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2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1997년 메릴린 하키가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책이 번역 출판됩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 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년 후인 1999년 세계말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 목사는 풀러 신학교 교수였던 찰스 크래프트의 가르침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사역의 경험을 합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새천년의 한국교회 가게 저주론이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인과응보적 세계관에 익숙한 한국인의 심성과 풀러 선교학부의 내적 치유, 영적 전쟁, 신사도운동과 같은 변형된 복음이 합작해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힌 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 저주론의 주장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가게에 흐르는 죄를 통해 유전될 수 있다. 조상의 죄는 후손에게 유전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도 함께 유전된다. 이 죄와 죄악의 결과인 하나님의 저주는 뿌리를 끊지 않는 한 가게를 타고 계속 내려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도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가게의 악한 영은 가게 치유를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 무속인들을 찾으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조상의 원인을 풀어주지 않은 결과이다. 구술해서 그 원혼을 달래주어야 당신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가게 저주론이 대유행을 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성경적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윤 아무개 목사는 가게의 영, 공유의 영, 복수의 영, 마약의 영, 죽음의 영, 악한 영, 슬픔의 영을 나열하는데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에 귀신의 역사로 돌린다는 점에서 배려와 기술론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2013년 결국 이윤 아무개 목사는 자신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고 이로써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던 가게 저주론도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간 유행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 신사도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가르침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는 의미의 중보 회개라는 회개망측한 용어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게 저주론을 다시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게 저주론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은 모두 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번은 10계명의 본문으로 제2계명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절들을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구절들은 가게 저주론을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구절들은 가게 저주론의 근거 구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구절은 문맥 속에서 그리고 성경시대 삶의 자리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가계 저주로는요, 왜 성경의 오독이고 오용인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계 저주로는 은혜 언약과 모순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구원의 은혜성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의 결과이거나 선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선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나의 구원을 흔들지 못함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의 잘못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계 저주론에 따르면 조상, 특히 3, 4대 윗대까지 조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하는 것이 고조 할아버지의 잘못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오늘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의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은 조상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그것 때문에 내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조상의 가계 저주를 끊어내야만 비로소 내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연좌죄를 금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레미야서 31장은 새 언약장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언약으로 묶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장이죠. 그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29절과 30절에 아버지가 신포도들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고 31절에서 그 결과로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 저주로는 그야말로 성경의 전체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구약의 아버지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는 말씀이 4번 나오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계 저주로는 성경의 각 시대의 삶의 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구약의 오경시대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무지함이 이런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몽골이나 베두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대가족 단위로 움직이며 양을 치면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풀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경우 천막을 치고 사는데 아버지 천막, 자녀들 천막을 각각 치고 삽니다. 그러니 손주들까지 하면 3대, 경우에 따라서는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고통은 3, 4대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식 세대라는 엄밀한 문자적인 의미의 4대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 4대로 쓰여있는 이 용어는 가족 공동체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4구절을 찾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은 모세가 직접 다듬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서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6, 7절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셔서 1000대까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죄로 그 가족 공동체가 보응을 받지만 그 아버지의 회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가족 공동체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계 저주론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저주가 문자적 3, 4대라면 은혜도 문자적 1000대를 말할까요? 1대, 2대, 3대, 4대, 1000대가 되면 그 은혜도 끊어지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문맥들은 아비의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계 저주론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의 본문입니다. 의미가 같으므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찬가지로 강조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족 공동체,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실 정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강대하심에 호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청원을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3, 4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가계 저주론의 기초가 되는 네 곳의 성경 아비의 죄가 3, 4대에 이르리라는 말씀은 무지에 의한 오독으로서 오히려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하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꺼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수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단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계 저주론에서 주장하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구절이 어떻게 오용되었는지, 그리고 이 본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에 강조점을 둔 인자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가계 저주론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